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인데 이 시간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약 한 2주간의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토요일 밤늦게, 금요일 밤늦게 도착해서 또 이제 어제는 결혼식 주례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좀 몸은 피곤하기도 하고 시차 때문에 좀 멍멍합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좀 이해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휴가라기보다는 일을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통일 한국 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에 교단을 대표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제가 막 휴가를 그렇게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별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제가 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만은 예비하신 참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이런 모임이 사실은 KWMA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교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회장으로 황성주 박사입니다. 그와 일엄생식입니까? 그걸 운영하는 그분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 각 분야별 이런 전문가들뿐 아니라 또는 이제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것도 이제 이분이 그 YM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열방대학 출신들인데 우리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열방대학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대학이고 또 아마 지금 선교 단체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 놓은 데가 그 Y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야외 강의장인데 그 야외 강의장은 이렇게 천막을 쳐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강의장에서 포럼을 하는데 앉아서 보면은 이 앞에 태평양 바다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시야가 좋은지요. 그런데 한 번도 발을 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시차도 없습니다. 강행군입니다.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세계 선교 학자 중에 최고의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열방대학을 운영하는 그분이 또 나와서 특별 강의도 해주었을 뿐 아니라 분야별로 우리 통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는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예비해 두셨는가. 심지어는 북한에서 지금도 그냥 북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의사로서 교사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엄밀한 대화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 평양에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은혜로운 그런 감동의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아라. 누굴 것 같습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족 목사님이에요.
조선족 그 도문교회라고 가장 우리 두만강 쪽에서 뭐 불과 몇십 메다 아니면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도시입니다. 도문교회에 아주 엄청난 교회를 조선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도 얼마 다녔습니다. 조선족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가고 안 계신데 이 젊은 목사님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북한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와서 우리가 통일 북한을 생각을 하면서 통일 한국을 생각을 하면서 이 조선족과 고려인들을 놓치면은 안 된다. 또 탈북한 북한 이제 군인 장교 출신의 그런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 선교의 또 주역이다. 각 분야별로 모퉁이 선교회는 평생 수십 년을 북한 선교에 집중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심지어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두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들은 세계적인 평화 협상 전문가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분들이 세계 분쟁 지역마다 다 찾아가서 사전에 평화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났던 곳에 이분들이 가서 평화 중재를 잘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만큼 그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이미 통일 한국을 생각을 하고 북한의 이 협상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그런 분들이 약 한 35명 정도 모여서 통일한국을 놓고서 그렇게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조별 모임을 하고 마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런 모임이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참 복을 만났다. 그래도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거기에 가서 그 귀한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엄청난 현장 지식을 섭득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또 그 중에 북한에서 실제 활동하던 그 몇몇 분들을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나누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거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좀 피곤한 여행이었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포럼에 참석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19대 국회의원 한 젊은 친구입니다. 저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지난번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죠. 이분도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래가 우리 교회 19대 국회의원 있었는데 아느냐? 기훈이 형님이다. 기훈이 형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저는 큰 주제를 그때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이 북한의 저 많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은 저 많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준비된 군선교를 할 것이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를 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정치하는 이분이 목사님 대박입니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인데 이거 준비해서 잘 로드맵을 만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입법화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통일한국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군의 군용장교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담 위주로, 또 그리고 이 군성교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복음화시키는 것이 북한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아주 생각지도 않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야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을 주었던, 근데 꼭 필요했던, 나도 모르게 저는 뭐 비전문가라서 숨만 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튼 이 한 주간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옵시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축소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는 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석 같은 그런 신앙적 유전이고, 이 신앙적 유전에 우리가 제대로만 뿌리박고 있으면은 아주 정말 넉넉한 어떤 세파이나 이단의 공략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조항이라 그럽니다. 사도신경은 12조항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조항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하여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셨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전능자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을 다루었습니다. 내가 철두철미 죄인이요, 나는 철두철미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 인간론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리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인간론을 잘 정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야말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모형들, 그림자들, 그것을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와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고 연관을 시켜 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에서 그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좀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대략한
히브리서에는 7편 정도의 설교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사 제도를 명하놓은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제사 제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서의 신약적인 주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책이 또한 히브리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약간 보기 좋은 도표로 분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는 옛적에 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2절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ny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압니다. 인물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들어서 말하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동원시켜서 그를 서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하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거룩의 환상, 천사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계시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와 대조함과 동시에 오직 그 아들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서문 첫 본문에서는 말틴 루터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는 데에 유용하지만은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도신경이다. 왜? 유대교인들도 모슬렘들도 십계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사도신경은 알지를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기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은 천사와 주님을 비교하는데 이 주님은 월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붙여주신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보다는 천사가 더 신령하다, 뭔가 기묘하다, 이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준 것보다 그게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다고 여겼던 그 계시를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받고 또한 진노의 자리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은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시작하면서 이 전제로 가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탁월함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의지하느냐.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우리 자신을 순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2번째에서 7번째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그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으며 장차 하실 일은 어떤 것인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낮아지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카타콤과 같은 그런 박해 시대에도 그때의 그림들, 벽화들 가운데에서 이 앵커라고 그러죠. 배가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끔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닷이지 않습니까? 닷.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을 닷으로 묘시했습니다. 닷과 같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은 흐르는 세류의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닷을 내린 그러한 배처럼 견고한 신앙을, 누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전개 방식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죄의 종속물이 되어진, 죄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에 종속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의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수순을 밟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리문답서를 잘 보게 되면은 이런 성경의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중요하게 잘 정리정돈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누가 대신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만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할 때 그 자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리문답서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읽고 동의를 하면은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질 일도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전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실은 목회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그 신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질문도 단순하지만은 그 질문 하나하나가 그렇게 필요한 질문,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다 같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14문: 그렇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줄 수 있습니까? 다 같이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서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15문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다 같이요.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면서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한 존재여야 합니다. 즉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심을, 사실은 이제 답만 저렇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저 밑에는 수많은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답을 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읽어드리고 싶지만은 못 읽어드려요. 이렇게 참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압축되어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한번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 구원자. 예수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자 되시는 리디머라고 그러죠. 구주, 세이비어라는 말이죠. 구주가 되시고 또한 해방자가 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뭐라고요? 칭호라는 말은 타이틀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름이고 다윗의 칭호는 뭡니까? 타이틀은 왕, 다윗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칭호예요. 칭호. 그 칭호가 다윗이 왕의 칭호가 다윗의 신분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물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기름은 언제 부음을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요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가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 또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특별한 소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 일들을, 그 특별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다. 그분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예요. 그때가 기름 부음의 때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의 시작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듯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이 완이라는 거, 완투설이 할 때 이 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려와 그런 관용이 지성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것은 덜 떨어진 그런 인간처럼 세상은 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다능컨대 절대로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몇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나눔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